로마. 세계 건축학계 충격. 2000년 전 예수의 경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 예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로마 성곽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견고한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이탈리아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무너질 것을 전제로 세운 성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한반도입니다. 남한산성입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너질 것을 전제로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3개월 현장 조사, 성벽 구조 분석, 재축조 기록 확인. 이 성은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학회에서 고백했습니다. 로마는 영원함을 꿈꿨지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너짐을 준비했고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의 경고를 건축으로 이해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로마 사피엔차 대학교 성서건축학과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성경 속 건축 파괴 기록입니다. 특히 예수의 예언과 역사적 실현, 38년간 연구해왔어요. 2024년 가을, 로마 제 연구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 로마 콜로세움, 폼페이 유적, 모두 무너진 건축물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성경, 마태복음 24장, 펼쳐져 있었습니다. 1에,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9절. 38년간 연구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역사 기록을 펼쳤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죠.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예언대로. 예언은 맞았어. 정확했어. 하지만 뭔가 공허했습니다. 그 다음은 무너진 뒤. 사람들은 어떻게 됐지?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파괴 이후. 재건 이야기. 없었습니다. 성경은 파괴를 말했지만 재건의 언어는 보이지 않았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와. 제 조교 루카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연구원. 교수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오늘 주제가 뭐였지? 예수의 파괴 예언과 역사적 실현이요. 아, 맞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 학과 세미나. 교수 15명 앞에서 발표했어요. 예수의 파괴 예언 38년 연구의 결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음 슬라이드. 서기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죠.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진. 예루살렘 성전터. 황량했어요. 예언이 정확히 실현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교수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박수. 질의응답. 교수님, 그 다음은요? 젊은 교수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파괴 이후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건 제 연구 범위가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파괴까지만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살았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사학 영역이지 성서건축학 영역이 아닙니다. 침묵. 뭔가 불편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루카가 따라왔습니다. 교수님. 응? 아까 질문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파괴 이후요. 루카, 성경은 파괴를 말했어. 재건은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사람들은 재건했잖아요. 실제로. 그래. 하지만 그건 인간의 일이야. 성경적 의미는 없어. 정말요? 응. 성경의 초점은 심판이야. 인간 교만의 결과. 파괴 자체가 메시지야. 루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납득이 안 간다는 듯했어요. 전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았어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 다음은 계속 읽었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 종말. 파괴 후. 하지만 재건은 없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경의 파괴 예언. 1점 예루살렘 성전 파괴 마태복음 242. 2점 실현서기 70년. 3점 의미 인간 교만에 대한 심판. 4점 이후. 멈췄습니다. 이후가 없어. 성경은 무너진 후를 말하지 않아. 왜지? 사람들은 계속 살았는데, 재건했는데, 왜 성경은 침묵할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통의 제안이 제38년 연구에 새로운 질문을 던질 줄은. 2주 후, 국제성서건축학 학회, 바티칸, 유럽 최대 규모 학회, 42개국 600명 참석.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성경 속 건축 파괴의 신학적 의미. 오후 2시, 대형 강당. 좌석이 가득 찼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 여러분, 마르코 로시입니다. 오늘 예수의 파괴 예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예루살렘 성전. 복원도. 이것이 예수시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이 46년에 걸쳐 지었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예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음 슬라이드. 폐허. 서기 70년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박수.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견고해도 말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젊은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시아인. 한국인처럼 보였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은 파괴만 연구하셨습니까? 재건은요? 재건은 제 연구 범위가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재건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연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무너질 것을 전제로 세운 성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무너질 것을 전제로요? 네. 한국의 산성들은 무너진 후 재건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성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로마 성곽을 보세요. 견고함, 영원함, 완벽함. 그게 건축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로마 성곽도 무너졌잖아요. 그건 말이 막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너질 것을 전제로 짓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연구자가 앉았습니다.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학회 후, 리셉션. 한 독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로시 교수님, 아까 질문 잘 막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무너질 것을 전제로 성을 짓는다니. 패배주의죠. 동의합니다. 건축은 승리를 위한 겁니다. 로마가 위대했던 이유예요. 영원함을 추구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로마도 무너졌는데, 영원하지 않았는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무너질 것을 전제로 짓는 건 아니지. 귀국 후, 연구실. 루카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바티칸 학회 어떠셨어요? 별일 없었어. 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한 연구자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 무너질 것을 전제로 세운 성이라고. 무너질 것을 전제로요? 응. 한국 산성이 그렇다고 하더라. 흥미로운데요. 말도 안 돼. 성은 방어를 위한 거야. 무너지지 않으려고 짓는 거지. 하지만 모든 성은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짓진 않아. 루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로마 성곽 연구하셨죠? 응. 지금 남아있나요? 침묵. 일부만. 남아있어. 무너졌네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 한국 산성은요? 뭐, 아직 서 있나요? 모르겠어. 조사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무너질 것을 전제로. 재건을 염두에 두고. 말이 돼. 일주일 후. 도서관. 우연히 한국 건축책을 봤습니다. 한국의 산성. 영어 번역본. 집어들었어요. 반박 자료를 만들어야지. 왜 불가능한지 증명해야 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사진. 남한산성. 산을 따라 이어진 성벽. 아름답긴 하네. 다음 페이지. 한국의 산성은 지형을 따라 축조된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곡선. 로마는 직선인데. 계속 읽었습니다. 산성은 여러 차례 무너지고 재건됐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 다시 세워졌다. 여러 차례 무너지고. 재건. 다음 페이지. 돌의 크기와 배치는 재축조를 고려해 정해졌다. 무너진 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이 멈췄습니다. 재축조를 고려해? 이건
책을 덮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성을 무너질 걸 생각하고 짓는다고? 비효율적이야.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무너질 것을 전제로. 재건을 염두에 두고. 로마 성곽은 지금 어디 있지? 무너졌어. 영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한국 산성은 아직 서 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아니면 과장이거나.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산성 자료 좀 찾아줘. 네? 교수님이요? 응. 반박 논문을 쓰려고. 왜 그런 설계가 비합리적인지 증명할 거야.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루카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5개 논문. 모두 한국 산성 관련.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남한산성의 축조 원리. 내용. 성벽은 지형을 따라 곡선으로, 돌은 일정한 크기로, 무너지면 아래로 흘러가도록. 의도된 설계. 두 번째, 한국 산성의 재축조, 기록. 남한산성은 17세기 이후 15차례 재건됐다.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15차례? 무너지고 다시 짓고. 반복. 세 번째, 로마 성곽과 한국 산성 비교. 로마 성곽 직선, 견고, 영구 방어. 한국 산성 곡선, 유연, 지속 저항. 로마 무너지면 끝. 한국 무너져도 재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면 끝, 무너져도 재건. 완전히 다른 철학이잖아. 루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루카, 한국 갈 준비해. 네? 한국이요? 응, 직접 봐야겠어. 언제요? 다음 주. 최대한 빨리. 교수님, 반박 논문 쓰시는 거 아니었어요? 침묵. 글쎄, 확인하고 싶어. 정말로 그런 설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친 건지. 3주 후, 인천국제공항. 13시간 비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긴장됐습니다. 정말 그런 성이 있을까? 무너질 것을 전제로 지은 입국장을 나왔어요.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프로프, 마르코 로스. 저예요. 다가갔습니다. 아, 교수님, 이정훈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50대 중반,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남한산성으로 가시겠어요? 아니요. 오늘 당장 보고 싶습니다. 오늘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빨리 확인하고 싶어요. 차로 1시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여기가 남한산성입니다. 17세기에 지어졌죠. 성문. 돌로 쌓은 아치. 견고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성벽. 산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곡선. 지형을 따라. 왜 곡선인가요? 로마는 직선인데 지형 때문입니다. 산의 능선을 따라 쌓았어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지형의 힘을 이용하니까요. 성벽에 가까이 갔습니다. 돌들. 일정한 크기. 손으로 만졌어요. 돌이 작네요. 로마 성벽보다. 네. 의도적으로 작게 했습니다. 왜요? 옮기기 쉽게요. 무너지면 다시 쌓아야 하니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쌓는다. 네. 이 성은 여러 차례 무너졌어요. 전쟁, 홍수, 지진. 하지만 매번 재건됐습니다. 어떻게요? 무너진 돌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크기가 일정해서 가능했죠. 이건 중얼거렸습니다. 계산된 설계야.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길.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 왜 이렇게 좁아요? 넓게 만들면 무너질 때 더 위험합니다. 좁게 만들면 피해가 적죠. 무너질 때를 생각한 건가요? 네. 모든 설계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걸었습니다. 성벽이 끊긴 곳. 여기는요?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왜요? 방어에 불리하잖아요.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이잖아.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성벽에 앉았습니다. 이정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충격적입니다. 뭐가요? 로마 성곽은 영원함을 추구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것. 하지만 이 성은 무너질 것을 전제로 했죠. 네, 완전히 반대예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침묵. 생각했습니다. 로마 성곽은 지금 어디 있죠?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남한산성은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맞았던 건가요? 그날 밤. 근처 숙소에서 묵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작은 돌들. 끊긴 성벽. 곡선 구조. 모두 무너짐을 계산한 거야. 로마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한국은 무너진 후를 준비했어. 왜 이런 차이가? 새벽 5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남한산성으로 갔어요. 이정훈이 함께 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섰습니다. 햇빛이 성벽을 비췄습니다. 돌들이 보였어요. 자세히. 저기 보세요. 이정훈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돌들. 색깔이 달랐습니다. 저 부분은 재건된 곳입니다. 언제요? 19세기. 홍수로 무너졌다가 다시 쌓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의 색깔이 달라요. 다른 곳. 또 색깔이 다른 부분. 저긴요? 20세기. 전쟁 때 무너졌다가 재건됐습니다. 계속 무너지고 재건하고. 네. 이 성의 역사입니다. 측정 도구를 꺼냈습니다. 줄자. 각도기. 노트. 시작했습니다. 돌 크기 측정. 가로 30cm. 세로 20cm. 두께 15cm. 일정하네요. 네. 모든 돌이 비슷합니다. 규격화됐죠. 왜요? 교체하기 쉽게요. 어느 돌이든 어느 자리든 맞으니까. 성벽 경사 측정. 75도. 왜 이 각도죠? 무너질 때 돌이 아래로 흘러가는 최적 각도입니다. 의도적으로? 네. 돌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아래로 모이도록. 끊긴 구간 간격 측정. 평균 50m마다. 왜 50m마다 끊었나요? 한 구간이 무너져도 다른 구간은 유지되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3일 동안 쉬지 않고 측정했습니다. 모든 각도, 모든 거리, 모든 비율. 노트가 가득 찼어요. 남한산성 구조 분석. 돌 규격 302,015cm 규격화. 성벽 경사 75도 낙하 최적화. 끊긴 구간 50m 간격 피해 분산. 곡선 배치 지형 활용 힘 분산. 결과 파괴 후 재건 용이. 로마 성곽과 비교. 로마 큰 돌, 직선, 수직, 연속. 한국 작은 돌, 곡선, 경사, 분절. 로마 영구 방어 무너지지 않기. 한국 지속 저항 무너져도 재건. 일치율 0% 완전 반대 철학. 펜을 멈췄습니다. 완전히 반대야. 로마는 영원함. 한국은 회복. 이건 파괴를 계산한 설계야. 이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성은 몇 번이나 재건됐나요? 기록상 15번입니다. 15번? 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15번 무너지고 15번 재건하고. 네.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왜 포기하지 않았죠? 필요했으니까요. 이 성이. 하지만 계속 무너지는데, 무너져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게 이 성의 철학이에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세운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와 완전히 달라. 다음 날 경희대학교 이정훈 연구실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준비한 자료들입니다. 고문서, 건축 도면, 재건 기록 하나씩 살펴봤어요. 첫 번째 문서. 남한산성 축성일기 1624년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번역해줬습니다. 성을 쌓되 영원함을 바라지 말라. 무너질 것을 알고 쌓되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라. 무너질 것을 알고? 네. 축성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전쟁이 많았으니까요. 조선은 수백 년간 침략을 받았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처음부터 재건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문서. 성벽 재축 기록 1636년 병자호란으로 남문이 무너졌다. 봄에 다시 쌓았다. 같은 돌로 같은 자리에 1728년 큰 비로 서벽 50m가 무너졌다. 가을에 재건했다. 1866년 전쟁으로 북문이 파괴됐다. 겨울에 복구했다. 계속 무너지고 계속 재건하고 포기하지 않았네요. 네, 이게 이 성의 역사입니다. 건축 도면 17세기 원본 펼쳤습니다. 상세한 그림, 돌의 크기, 배치 방법, 경사 각도 모두 표시돼 있었어요. 이 도면을 보세요.
이정훈이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재축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재축법. 네. 무너진 후 다시 쌓는 방법. 원래 설계에 포함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네. 축성할 때부터 재건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파괴 이후를 대비한 성이에요. 완전히 다른 도면. 이건 뭐죠? 성벽 붕괴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17세기에? 네. 어느 부분이 먼저 무너질지, 돌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리 계산했어요. 그림, 화살표들, 낙하, 경로, 집결 지점. 돌이 무너지면 여기로 모입니다. 이정훈이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그 돌을 다시 사용해서 쌓는 거죠. 완벽한 시스템이잖아. 네. 무너짐을 전제로 한 시스템입니다. 비교 자료. 로마 성곽. 사진. 하드리아누스 방벽. 영국 북부. 로마의 대표적 성곽입니다. 2세기에 지어졌죠. 지금은요?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일부만 남아 있어요. 재건은요? 안 했습니다. 무너지면 끝이었죠. 왜요? 재건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로마 성곽은 영구 방어를 목표로 했습니다. 무너질 거라곤 생각 안 했죠. 그래서 무너지면 대응할 방법이 없었어요. 돌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다시 쌓을 수도 없었고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로마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고, 한국은 무너진 후를 준비했고, 결과는 로마는 사라졌고, 한국은 남았어.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읽었습니다. 천천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 로마 성곽도 무너졌어. 하지만 멈췄습니다. 남한산성은 무너졌지만 남아있어. 왜? 이정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차이가 뭘까요? 뭐가요? 무너진 건 같은데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건 남았어요. 생각했습니다. 준비. 무너진 후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했어요. 46년 걸려 지었죠. 세계에서 가장 견고했어요. 하지만 재건 계획은 없었어요. 영원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로마 성곽도 그랬겠네요. 네. 로마는 영원한 제국이었으니까. 성곽도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남한산성은 처음부터 무너질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성경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마태복음을 다시 펼쳤습니다. 7장 24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하지만 멈췄습니다. 잠깐.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 하지만 수문회장에서는 무너진다고 하셨어. 모순.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물리적 의미가 아닐까요? 뭐라고요? 영적 의미.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요. 그럼 수문회장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물리적 파괴. 실제로 무너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둘 다 말씀하신 거예요. 물리적으론 무너지지만 영적으론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럴 수도 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남한산성은 물리적으론 계속 무너졌지만 영적으론 포기하지 않았어요. 15번 무너졌지만 15번 재건했어요. 이게 성경이잖아. 물리적 파괴는 인정하되 영적으론 무너지지 않는. 남한산성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경과 남한산성 비교. 성경돌은 무너진다 물리적 파괴. 남한산성 15번 무너진 물리적 파괴. 성경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영적 지속. 남한산성 15번 재건 영적 지속. 로마 영원함 추구 무너지면 끝. 한국 회복 준비 무너져도 계속. 결론 한국이 성경에 더 가깝다. 펜을 멈췄습니다. 38년간 성경을 잘못 읽었어. 무너지지 않는 것만 찾았어. 하지만 성경은 무너진 후를 말하고 있었어. 일주일 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원 화성,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모든 산성이 같은 철학이었어요.
무너짐을 전제로 재건을 염두에 두고 수원 화성 18세기 건축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벽 위에 섰습니다.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화성은 정조대왕이 지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을 사용했죠. 최첨단이요? 네. 하지만 여전히 재건을 고려했습니다. 왜요? 최첨단인데도요?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성벽 구조, 돌과 벽돌, 섞여 있었어요. 왜 섞었나요?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돌은 무겁지만 견고하고 벽돌은 가벼워서 재건이 쉽죠. 둘의 장점을 다. 네. 지혜로운 설계입니다. 공주 공산성, 백제 시대, 1500년 역사, 성곽 박물관, 재건 기록, 나무판에 새겨진 글. 이 성은 12번 무너지고 12번 세워졌다. 백성의 땀으로. 12번? 1500년 동안요? 네. 전쟁, 홍수, 지진. 여러 이유로 무너졌지만 매번 재건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네요. 이 성이 필요했으니까요. 백성을 지키려면.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여 부소산성. 백제 마지막 수도. 7세기. 성벽. 낮았어요. 왜 이렇게 낮나요? 높으면 무너질 때 위험합니다. 낮으면 피해가 적죠. 방어에 불리하지 않나요? 전략이 달랐습니다. 백제는 높은 성벽보다 빠른 재건을 선택했어요. 빠른 재건? 네. 무너져도 빨리 세우는 게 더 중요했죠. 저녁. 이정훈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교수님,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모든 산성이 같았어요. 재건을 전제로 한 설계. 네. 한국 산성의 특징입니다. 로마와 완전히 달라요. 로마는 영원함을 추구했는데 철학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정훈이 생각했습니다. 역사 때문일 겁니다. 역사요? 네. 한국은 수천 년간 침략을 받았어요. 중국, 몽골, 일본. 끊임없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무너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성도, 집도, 나라도 계속 무너지고 재건하고. 그게 삶이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다시 일어설지를 생각했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무너지는 게 일상.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건하고. 이게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읽었어요. 1에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제자들은 두려워했겠지. 무너진다는 말에. 계속 읽었어요. 6에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이 떨렸습니다. 무너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읽었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다. 무너져도 견디다. 포기하지 않고. 이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수님, 성경 아세요? 조금요. 교회 다니거든요. 이 구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견디다는 게 뭘까요? 버티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요? 무너지는데. 침묵.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닐까요?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남한산성처럼요. 15번 무너졌지만 15번 일어섰잖아요. 그게 견디는 거 아닐까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거예요. 견디는 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영원한 건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어.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에 2-7절. 반석 위에 지은 집. 읽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잠깐 멈췄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지만 수문회장에서는 무너진다고 했는데.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차이가 뭐지?
반석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함. 모래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 그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물리적이 아니라 영적,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리고 수문회장은 물리적 파괴, 건물은 무너지지만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정훈에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님, 이해됐어요. 뭐가요? 성경은 무너지지 말라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건물이 무너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신앙이 무너지지 말라고 했죠. 그럼 물리적 파괴는 인정하되 영적으론 포기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남한산성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15번 무너졌지만 15번 재건했어요. 물리적으론 무너졌지만 영적으론, 정신적으론 무너지지 않았죠.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견디는 거지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8년간 틀렸어. 무너지지 않는 건물만 찾았어. 하지만 성경은 무너져도 일어서는 정신을 말했어. 그리고 한국이 그걸 살았어. 산성으로, 문화로, 역사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 7장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영적. 24장 건물은 무너진다. 물리적. 13절 견디는 자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 남한산성 15번 무너진 물리적 15번 재건 영적. 로마 무너지지 않으려 한 무너지면 끝. 한국 무너짐 인정 무너져도 계속. 결론 한국이 성경을 살았다. 성경은 무너지지 말라 하지 않았다. 견디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했다. 펜을 멈췄습니다. 이제 알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너지는 걸 두려워 말라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그게 견디는 거라고. 2개월 후.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성서 건축학 세미나. 저는 특별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적 건축의 재해석 남한산성에서 발견한 진리. 발표 전날 밤. 연구실. 긴장됐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조롱받을까? 루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38년 주장을 뒤집는 거니까. 로마 건축을 비판하는 거고.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야. 교수님은 용기 있으세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세미나실. 교수 25명 참석. 모두 제 동료들. 38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 심호흡. 여러분, 마르코 로시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 38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침묵.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로마 건축으로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동방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첫 슬라이드. 남한산성 사진. 웅성거림. 이것은 남한산성입니다. 17세기 한국에서 지어진 산성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 건축의 진정한 모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남한산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건축으로 구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재축조 기록. 이 성은 17세기 이후 15번 무너졌습니다. 전쟁, 홍수, 지진으로. 15번이나요? 네. 하지만 15번 모두 재건됐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다음 슬라이드. 성벽 구조 분석. 이 성은 무너질 것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돌의 크기, 경사 각도, 끊긴 구간. 모두 재건을 위한 것입니다.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교수들. 하지만 원로 교수들은 회의적이었어요. 로시 교수님. 한 원로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약함을 미화하는 겁니다. 성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로마 성곽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너질 거라 생각하고 짓는 건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비교표. 로마 성곽 vs 남한산성. 로마 영원함 추구 무너지면 끝 지금 패여. 한국 회복 준비 무너져도 재건 지금 현존. 어느 쪽이 패배입니까? 침묵. 로마는 영원함을 꿈꿨지만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은 무너짐을 인정했지만 계속 일어섰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더 많은 박수. 이건 동양 미화입니다. 영국 교수. 교수님은 서구를 폄하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로마인입니다. 38년간 로마 건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마가 놓친 것을요. 다음 슬라이드. 성경 구절.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견디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남한산성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어요. 이 성은 무너진 횟수만큼 강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번 무너질 때마다 재건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재건 소요 시간 그래프. 첫 번째 재건 6개월, 다섯 번째 재건 3개월, 10번째 재건 1개월, 15번째 재건 2주. 무너질 때마다 배웠습니다. 어떻게 더 잘 세울지를.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질의응답. 한 신학 교수. 로시 교수님,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반석은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문회장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건물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너져도 견디라는 겁니다. 남한산성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15번 무너졌지만 15번 견뎠습니다. 한 건축 교수. 로마 건축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로마는 영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모든 것은 무너진다고. 로마는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을 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너져도 계속 일어섰습니다. 어느 쪽이 겸손합니까? 어느 쪽이 지혜롭습니까? 한 이탈리아 교수. 70대. 제 스승이었습니다. 마르코. 네, 교수님. 자네는 로마를 배신하는가? 침묵. 눈물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로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더 사랑합니다. 로마는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동방에서, 한국에서. 그것이 로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스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체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발표 후. 복도.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성경적입니까? 네. 건축 철학이 성경과 일치합니다. 로마는요? 로마는 위대했지만 교만했습니다. 영원함을 꿈꿨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나요? 한국에서요? 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루카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훌륭하셨어요. 고마워. 루카.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 인정받으셨어요.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계속하실 거예요? 물론이지. 한국에는 남한산성만 있는 게 아니야. 수백 개 산성이 있어. 모두 같은 철학으로 지어졌을 거야. 그날 밤,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발표 어땠어? 성공적이었어.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 당신 확신해? 응. 남한산성은 성경을 살고 있어. 건축으로. 38년 연구를 뒤집는 건데. 진실을 찾았으니까. 그게 중요해. 로마를 배신한 것 같지 않아? 아니. 로마를 더 사랑하게 됐어. 로마의 한계를 알았으니까. 이제 로마가 배워야 할 것도 알았고. 뭘 배워야 하는데? 겸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6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 성서학 대회. 세계 최대 규모. 75개국 1,500명 참석.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건축으로 읽는 성경 파괴와 회복의 신학. 발표 전날. 예루살렘 성전터. 혼자 갔습니다. 통곡의 벽. 남은 것은 이것뿐. 서기 70년. 로마가 파괴했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예언대로. 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주님. 기도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한국이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내일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날. 국제 컨벤션 센터. 대형 홀. 1,500석 가득.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샬롬. 마르코 로시입니다. 38년간 성서 건축학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증언하겠습니다. 술렁거림. 성경의 파괴 예언을 건축으로 이해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첫 슬라이드. 예루살렘 성전. 복원도. 이것이 예수시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건축물이었죠. 다음 슬라이드. 폐허. 하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서기 70년 무너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로마 성곽. 로마도 영원한 성곽을 지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방벽, 아우렐리아누스 성벽 모두 영원을 꿈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폐허들. 하지만 모두 무너졌습니다. 침묵.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무너졌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웅성거림. 로마는 영원함을 추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너진다고. 로마는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을 때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남한산성.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박수.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남한산성입니다. 17세기에 지어졌죠. 다음 슬라이드. 재건 기록. 이 성은 15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5번 재건됐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처음부터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축성일기. 한글 번역. 성을 쌓되 영원함을 바라지 말라. 무너질 것을 알고 쌓되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너진 후를 준비했습니다.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경 구절들. 마태복음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둘째, 하지만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한국이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으로 구현했습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어요. 로시 교수님, 미국 신학자. 이건 지나친 해석입니다. 성경은 건축 매뉴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성경은 건축 매뉴얼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지혜를 건축에 적용했습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남한산성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 이스라엘 랍비가 일어섰습니다. 로시 교수님, 유대 전통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탈무드 9절.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서라.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유대 전통도 같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15번 넘어지고 15번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전통입니다. 더 많은 박수. 질의응답. 한 한국 목사. 로시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는 제가 해야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이 성경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겸손했습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더 성경적입니까? 한 건축학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겸손. 우리의 건축도, 문명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준비. 무너진 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회복.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남한산성이 이 3가지를 보여줍니다. 한독일 교수. 로시 교수님, 서구 건축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회복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너져도 빨리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것이 미래입니다. 한국이 이미 보여준 미래입니다. 발표 후 기자회견. 언론이 몰렸습니다. 로시 교수님, 정말 한국이 성경적입니까? 네. 건축 철학이 성경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서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한국은 수천 년간 침략받으며 무너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책을 쓸 겁니다. 무너져도 일어서는 건축 남한산성에서 배우는 성경적 지혜. 그리고 한국의 다른 산성들도 연구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하시나요? 네. 한국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국 산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날 밤. 호텔. 이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발표 어떠셨어요? 대성공이었어요.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교수님 덕분이에요. 남한산성을 보여줘서. 아니에요. 교수님이 발견하셨죠.
우리 함께 발견했어요. 성경이 한반도에 살아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38년 헤맸는데 한국이 답을 줬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야경. 성벽. 돔. 주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를 보여주셔서 한국을 통해 무너짐을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임을. 1년 후. 봄. 다시 한국. 남한산성. 저는 혼자 왔습니다. 이번엔 학회도 연구도 아니었어요. 감사를 전하러, 그리고 마지막 확인을 하러.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성벽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조용했습니다.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햇빛이 성벽을 비췄습니다. 돌들이 보였어요. 오래된 돌, 새로운 돌, 섞여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중얼거렸습니다. 15번. 손으로 돌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돌. 300년 됐을 겁니다. 표면이 거칠었어요. 당신은 몇 번이나 무너졌나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세워졌나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 있네요. 새로운 돌. 20세기 것. 표면이 매끈했어요. 당신은 누구를 대신해 여기 섰나요? 무너진 형제를. 두 돌 사이. 손을 댔습니다. 과거와 현재. 무너짐과 재건. 함께 서 있네요. 일어섰습니다. 성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 끊긴 구간.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왜 끊겼나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곳이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겸손이네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계속 걸었습니다. 곡선 구간. 산을 따라. 왜 직선이 아니죠?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지형의 힘을 이용하려고. 이것도 겸손이네요. 마루에 올라갔습니다. 성벽 끝. 전망대. 서울이 보였습니다. 멀리. 현대 건물들. 높은 빌딩들. 지금도 짓고 있네요. 영원할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이 성은 알고 있죠.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펼쳤습니다. 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읽었습니다. 천천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주위를 봤어요. 돌들. 수천 개. 하지만 여기 있네요.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져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 15번 무너지고 15번 일어선 자. 이것이 견디는 거였네요. 성경을 덮었습니다. 조용히. 돌 위에 놓았습니다. 주님.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무너짐을 두려워 말라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라고.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38년간 틀렸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파괴만 보고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짐과 회복. 둘 다. 오전 내내 성벽에 있었습니다. 측정하지 않았어요.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돌들과 함께. 점심. 간단히 먹었습니다. 오후. 성곽 박물관. 들어갔습니다. 전시물들. 축성 도구. 재건 기록. 사진들. 한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남한산성 재축 연표. 1636년 병자호란. 남문 파괴 재건. 1728년 홍수. 서벽 붕괴 재건. 1752년 지진. 북문 손상 재건. 1866년 전쟁. 동벽 파괴 재건. 1950년 한국전쟁. 전체 손상 재건. 계속 이어졌습니다. 15번. 15번 무너지고 15번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았네요. 절대. 옆 전시물.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 농민, 장인, 군인. 이들이 15번 다시 세웠네요.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 없는 당신들. 이 성을 지켜주셔서. 15번이나. 저녁. 다시 성벽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성문에 앉았습니다. 이정훈이 왔습니다. 교수님, 여기 계셨군요. 네.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내일 떠나시죠? 네. 이제 돌아가야죠. 함께 앉았습니다. 침묵.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 성은 얼마나 더 설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무너지면 다시 세울 겁니다. 16번째로. 확실해요? 네. 그게 이 성의 정신이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는. 이게 이 성이니까.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정리. 남한산성이 가르쳐준 것. 1점 겸손 모든 것은 무너진다. 2점 준비 무너진 후를 대비하라. 3점 회복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라. 4점 인내 끝까지 견뎌라. 5점 희망 무너짐은 끝이 아니다. 성경 with 로마 this 한국. 성경돌은 무너진다.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로마 무너지지 않으려 함 무너지면 끝. 한국 무너짐 인정 재건 준비 무너져도 계속. 결론. 성경의 경고를 건축으로 이해한 민족이 있었다. 그것이 한국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을 살았다. 무너짐을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펜을 멈췄습니다. 39년 연구 끝에 답을 찾았어. 남한산성에서. 밤. 숙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성벽. 달빛에 비친. 아름다웠습니다. 내일 떠나면 언제 다시 올까? 아니, 꼭 다시 올 거야. 이 성이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새벽. 마지막 성벽 방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돌들의 손을 댔습니다. 하나하나. 안녕. 감사해. 가르쳐줘서. 주님의 뜻을. 공항으로 가는 차. 창밖을 봤습니다. 남한산성이 멀어졌어요. 산 위에 여전히 서 있는. 안녕.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 아니, 무너져도 일어서는 성.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멀어졌어요. 산들. 성들. 주님의 땅. 성경이 살아있는 땅.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책 원고. 무너져도 일어서는 건축 남한산성에서 배우는 성경적 지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에필로그. 39년간 나는 성경 속 파괴를 연구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로마 성곽의 몰락. 하지만 재건은 보지 못했다. 성경은 파괴를 말했지만 나는 회복을 읽지 못했다. 그러다 남한산성을 만났다. 이 성은 15번 무너졌다. 하지만 15번 일어섰다.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세웠다. 무너진 후를 준비하면서 지었다. 이것이 성경이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무너진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일어선다. 로마는 영원함을 꿈꿨다.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무너졌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한국은 겸손했다. 무너질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너진 후를 준비했고 계속 일어섰다. 성경의 경고를 건축으로 이해한 민족이 있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살았다. 무너짐을 인정하되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다. 남한산성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너진 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는가? 나는 이제 안다. 성경의 경고를 건축으로 이해한 민족이 있었다. 저장. 성경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견디겠습니다. 남한산성처럼 무너질 것을 알지만 세우겠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건축.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파괴 예언이 남한산성에 살아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2000년 성경의 경고를 한반도는 건축으로, 문화로, 정신으로 이해하고 실천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